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함께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은혜 누리고 찬송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현대인은 자신이 이미 가진 것을 보지 못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면 남의 것을 기웃거리죠. 남의 것에 기웃거리면 남들과 비교합니다. 이런 비교는 부러움을 넘어서 갖지 못한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이어지죠. 자기 연민은 절망감으로 바뀝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불쌍한 존재라 여기고 있습니까? 한때 하나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고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주어지면 절망하고 교회를 떠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섬겼습니다. 인생이 좋은 열매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운 결과를 얻으면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 실망하죠. 주님을 떠납니다. 실망이 자기 연민으로 빠지면 신앙의 침체에서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로마의 죄수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죄수로 보지 않았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으로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보았던 것이죠. 그는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지금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다. 내가 비록 나이가 들고 병이 있어도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도다. 나는 누구입니까? 세상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가? 감옥 같은 삶 속에서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절망을 하죠. 좋은 가문, 좋은 학벌, 좋은 직장이 없으면 이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들어 아프면 자신의 가치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누가 여러분을 그런 사소한 존재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많은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땅이 줄 수 없는 영적인 복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땅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부터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나는 뭐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은 우리가 가진 것을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복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가진 것이에요. 이 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복은 너무 귀한 것이죠. 세상과 다른 차원 높은 복입니다. 참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고 영적인 복입니다. 이 영적인 복이 없으면 세상 복을 가졌어도 헛된 것이에요. 이 아침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부러워야 할 거예요. 왜요? 그들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없잖아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요,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고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복이 지금 부족해도 이 영적인 복을 누리면 부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복, 놓칠 수 없는 소중한 영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본문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을 때 입양하는 로마의 제도를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말합니다. 부모 없이 버려졌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라 그 말이죠. 이 땅에 영적인 고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부모인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아까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어서 돌아오라라고,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라도 돌아오질 않아요. 흠 많고 상처투성이 고아였던 우리를 그분이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복을 받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죠. 우리 안에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유의 주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와 계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 축복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은 가족이란 말이죠. 부모가 없어서 버려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입양할 때 아이가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입양할 아이를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입양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 공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런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입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분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복이죠. 예상치 못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비용과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저히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아들의 피,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오늘이 그 성탄절을 앞두고 날이 아닙니까? 내일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그분이 오신 목적을 알고 그분이 나를 입양하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사랑을 베푸신 분이신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분이 이 땅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라라고 하는 대가 지불이 있었기에 그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로움에 떨고 있는 그와 같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죄의 길에서 범죄하며 어둠 속에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초청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응답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왜 외로워하고 있니? 내가 너의 부모가 되어줄게라고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박해자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것이나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모두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에요.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대요. 뜻을 정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애정과 열정이 오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덩어리구나 아셔야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얼마나 열정을 쏟아 부으셨을까. 그를 느끼시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존재와 구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결과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내 삶은 하든지 내 삶은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을 두고 시작한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할 신실한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다면 저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셔야죠. 우리 하나님이 엎드려서 절받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분 앞에 자원해서 은혜 받아서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의 가족된 것 감사해서 엎드려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엎드려 그분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실함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며 환경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사랑하는 일입니다. 신앙 고백을 허울 좋은 말이 아닌 삶으로 풀어내죠. 성도의 거룩함은 세상을 벗어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신실함을 지키는 데서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성탄절 때 기억할 단어 두 가지 하나, 은혜, 평강입니다. 아멘. 평강은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평강하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것을 확인하고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서 무슨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은혜 받으니까 평강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동참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립니다.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어이자 나의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도는 은혜를 누리고 찬송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구원을 위한 예정과 선택의 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복입니다. 땅의 복만 추구하는 것은 문제이죠. 이건 샤머님 종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복을 구하는 마땅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은 택하심과 죄사함과 자녀됨의 은혜입니다.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목적을 두고 시작하신 인생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고요, 남은 생에 또한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시작한 인생인 것을 아는 사람은 뒤 얽힌 삶은 질서를 찾고 무의미해 보이는 삶은 의미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진노 아래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값없이 주신 값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창조와 구속의 목표이며 은혜를 주신 목적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거죠. 그러니 세상의 복에 집착하여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지 맙시다.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거저 주시는 거예요. 본문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가족을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나는 고백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말씀 보니까 흑암이 가득한 이 땅에 큰 빛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고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700여 년 전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두움에서 불러내 주셔서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빛의 자녀가 되셨으니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고 나한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을 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깊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내게 있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누리고 쉬며 기뻐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은혜를 깊이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표현한 말씀처럼 그냥 발목 정도의 은혜로 만족하지 마세요. 무릎 정도의 은혜로 만족하지 마시며 허리 정도의 은혜로 만족하십시오. 우리는 물속에, 은혜의 물속에 잠겨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헤엄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우리가 얕은 물가에서 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깊은데, 풍성한데, 큰데 하늘에 쌓아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누리세요. 누리면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은혜를 깊이 누릴 때 우리의 삶이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습니다. 7절 말씀. 우리는 속량받기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종 노예였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로마서 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인간 사회를 잘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뭔가에게 묶여 있어요. 각종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미디어에 빠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코에 어떻게 박고 살아요. 박고. 성경을 좀 코에다 박고 살면 좋겠어요. 스마트폰을 코에다 박고 살아요. 게임을 달고 살아요. 현대인이 과거보다 더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뭔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사로잡힘의 결과로 결국 죄의 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를 연구한 한 학자가 미디어에 묶인 사람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패드 스크린에 포획되어 하루를 보낸다. 눈을 비비며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다. 그때부터 끊임없이 스마트폰과 패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검색하고 소비하고 소통하다가 잠자리에 누워서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매만지다 잠이 든다. 성경 보다가 잠을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다가 잠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바로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왜? 뭔가 허전하니까 자꾸 스마트폰을 해요. 이 미디어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미디어에 묶이면 필연 그것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고 음란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탈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누리면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은 죄의 종이 돼서 악을 행하죠. 힘있는 특정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약자들을 착취합니다. 분명 인간 내면에, 인간 사회에 죄가 침투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자주 빠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드러나게, 은근하게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즐거움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과 신앙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반복되는 죄에 질질 끌려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즐겁고 짜릿했던 죄가 점점 우리의 목을 죄어옵니다.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죄의 노예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속량, 자유함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뭐에 묶이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몸이에요.
다시 우리가 갇혔던 죄의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다시 죄의 노예가 되어 질질 끌려다니는 삶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보면 14절 말씀,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이 세상에 경륜을 펼쳐 나가실 때 언제나 세 분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실 때, 교회를 세우실 때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요?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선택받았다라고, 구원받았다라고 보증하시잖아요.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야.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누리면서 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은혜는 누려야 합니다. 누리며 감사하십시다. 은혜를 누리며 찬송하십시다. 은혜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분께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도 결단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겠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2024년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포기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찬송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